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더 잘 수용하고 더 잘 실천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8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1장 5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장의 중요한 내용은 8과의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속임수에서 배우는 교훈,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가 가나안 땅에서 도망을 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또 라반한테 자기가 이제 속임을 당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본문의 위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 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삭에게 다시 전달되는 장면을 보았다. 그러나 이삭의 이야기는 그의 아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해진다. 야곱이 출생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은 일과 형을 조종하여 이용한 일은 장자의 명분을 훔치는 대대적인 사기 사건의 전조가 된다. 이 과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결과로 라반의 집에서 유배되는 사건을 볼 것이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결국 자신도 속임을 당하게 되고, 남을 조종하여 이용했던 야곱은 결국 자신도 이용당하게 된다. 속이는 자가 속임받게 되고, 사기를 친 자가 사기를 당하게 되고, 남을 이용했던 자가 자기도 이용을 당하게 된다. 이런 걸 공의의 원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큰 그림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속임은 결국 야곱이 개인적인 유배를 당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 오히려 야곱은 베들과 그 너머의 땅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언약 백성의 특징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해 줌으로써 더 큰 복을 받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선 1번 같이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7장 1절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로 시작한다. 성경은 눈이 어둡다고 말할 때 신체적인 시력만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까지 포함하여 언급하기도 한다. 반면에 눈이 흐리지 않다는 사실은 영적 기력 또한 쇠하지 않았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성경의 이러한 다른 구절들을 비춰볼 때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육신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자 그에게 남은 단 한 가지 관심은 이삭에게 알맞은 아내를 찾아주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4절에는 이삭에게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죠.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창세기 26장 34절부터입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베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나이가 늙으면 신체적으로 기력도 쇠하고 또 특히 눈도 잘 안 보이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삭의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에 대한 암시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종종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 하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사리 분별력이 떨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말년에 눈이 어두워졌을 때 육신의 눈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눈이 심각하게 어두워진 상태를 뭘 보고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하나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자식 결혼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7과에서 배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을 때, 물론 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으면 육신의 기력도 쇠했을 것이고 육신의 눈도 쇠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말년에 온통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을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삭의 결혼 문제였죠. 그게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언약 집안, 언약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번성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 문제는 바로 친족 결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가 지속된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은 만큼 거기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이삭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그 문제를 잘 대처해서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며느리를 그렇게 이제 보았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브라함 만나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삭은 말년에 자기 쌍둥이 아들 가운데 하나인 에서가 가나안 족속 여인, 그것도 둘씩이나, 중혼이라 그러죠. 창세기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구약 시대에는 이 명백하게 일부 일치제를 말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제 이게 창조의 기본적인 원리임은 분명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 여기서 이제 중혼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이방인과 가나안 족속 아브라함 집안 밖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에서의 불신 결혼, 불신자와의 요즘 말로 말하면 결혼, 당시로 말하면 아브라함 집 밖의 사람과 결혼하게 된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고통이 되었다. 자식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한 거예요. 특별히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삭이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한 것이에요. 누구 잘못일까? 이삭이 에서의 이 이방인 결혼에 대해서 그 이삭이 제대로 아브라함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해버리도록 그런 식으로 방치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까? 아니면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노력을 많이 했으나 요 에서가 말썽이 부려가지고 에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삭은 원했으나 에서가 그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이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암시는 주죠. 당연히 이삭이 아무리 에서에게 너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저기 하란에 가가지고
너의 부인을 얻어와야 된다. 이렇게 했더라도 에서가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강제로 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직접 골라준 그 당시의 풍토를 보면 오랜 그 고대 근동의 이런 전통들을 보게 되면 요즘처럼 결혼할 당사자들이 서로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문화권은 아니죠. 지금 부모의 영향권 속에서 부모가 대개 자식의 베풀까지 많이 골라주는 듯한 그러한 문화권 속에서 여기에 에서의 잘못도 있는 거지만 이삭의 잘못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이 자식 결혼 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아브라함만큼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심각성을, 이 자식의 신자와의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심각성을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는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사실은 여기에 하나 드러난 게, 이제 언약 족장으로서 임종 때 언약 공동체에 속한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이제 이것이 족장의 중요한 특권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중에 야곱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자식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지, 여기에서처럼 지금 이삭은 누구한테만 지금 축복해 주려고 지금 편애를 하고 있어요? 큰아들 에서에게만 이 축복을 마치 몰래 하려는 듯이 그렇게 야곱은 배제한 채로 그러니까 에서만 불러다가 지금 축복을 해주고 죽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주 가관이에요. 에서를 편애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보니까 그 이삭이 말년에 이게 보면은 아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탐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늙으면 입맛도 떨어져야 정상인데 이삭은 입맛도 늦기까지 사라지지가 않았는지,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주는 것을 즐기는, 그래서 뭐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냥 이제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네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 계승권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장자야 도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장자에 대한 그 축복을 해준다는 생각은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겠지만,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와 암시는 이렇게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미 동생한테 팔렸지만은 축복이라도 해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 하는 것 자체,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에게만 축복해 주려고 하는 이런 것은 명백한 잘못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면,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 태중에서 자식들이 너무 막 싸우고 하니까 이것을 물었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서로 싸울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이렇게 이미 예언적인 계시를 주었었는데,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큰 자로 나왔어요? 에서가 큰 자로 나왔고 야곱이 둘째로 나왔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까 축복을 해줄 때 에서도 물론 축복해 줄 수 있고 야곱도 축복을 해줘야 되지만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의 중요한 것들을 축복을 해줘야 마땅한데, 그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는데 억지로 무시했는지, 그 사실을 망각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하고 비교해 봐도 자기 아들 야곱은 역시
나이가 들었을 때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삭처럼. 그때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축복해달라고 왔을 때 아주 기이한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되었죠. 장자에게 원래 오른손으로, 차자에게 왼손으로, 그렇게 오른손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문화권 속에서 손을 어깨 맞아 가지고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자 요셉이 반대했죠. 아버지 아닙니다. 지금 손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장자 차자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아들아 내가 안다 다 알아 라고 말했어요. 누가 장자고 누가 차자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야곱이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를 똑같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삭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해줘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해줬다고는 말씀은 없지만서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장자와 차자에게 어떤 복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보게 되면 이삭의 영적인 분별력이 말년에 없었다 하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삭의 말년에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한 이런 모습들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100% 잘한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언약 백성들이지만은 잘못도 범할 때도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할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장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있는 창세기 27장 5절에서 27장 46절까지의 이야기를 읽어보라. 이삭을 속여 그의 축복을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모두 잃어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게 되었다. 집안의 가장인 이삭의 흐려진 영적 상태가 가족 전체에게 고통스러운 결말을 가져다 준 것이다. 이 일로 인해 각 개인들이 겪게 될 고통을 소술해보라. 본문이 기니까 그냥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죠.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니까 리브가 아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집안의 문제는 편애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편애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편애하고, 완전히 편애 자체가 이 집안을 지금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이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야곱이에게 알려주고 공모를 하죠. 음모를 꾸며요. 뭔가 하니까 바로 네가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야곱이가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이라 들킬 염려가 있습니다. 들키면 큰일 납니다. 그러자 걱정하지 마라 하고 이제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양털을 뒤집어 써서 형처럼 변장을 하고 그렇게 동생이 형처럼 속여서 아버지를 속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을 받아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형과 동생을 뒤바뀌어치게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이야기. 이것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분비박산이 나죠. 그래서 이 부모와 쌍둥이 형제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삭은 어떤 일을 당했어요? 자기 아내한테, 자기 아들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경우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아마도 자기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한 엄청난 잘못을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 두 아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자칫하다 형제 살해가 벌어질 뻔했어요. 이 속임을 당한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분개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에 의해서 동생이 죽임을 당하게 생겨버렸어요. 자기가 잘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쌍둥이밖에 없는 두 아들인데,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이 죽이는 가해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하나들은 죽임을 당하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뻔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그 에서의 경우에도 이렇게 속임 당하자 분노가 그냥 하늘을 치솟았죠. 그래서 당장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냥 그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가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이 분노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역시 형제 간의 살해가 벌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럼 야곱은 몰래 속여서 형 대신에 이와 같은 축복을 다 가로챈으로써 잘 풀렸는가? 그렇지는 않고, 이 때문에 이제 도망자가 되죠. 이렇게 몰래 속여서 축복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일이 잘 풀려가지고 에서는 쫓겨나고 그냥 야곱만 그 집안의 독차지에서 언약 계승권자로서 모든 게 술술 풀려나가야 마땅한데, 형이 죽이려고 하자 가만히 있다가는 죽게 생겨서,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의 그런 그 말로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해서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도망자. 형의 살해 위협 아래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장인 집에 가죠. 장인이 아니고 외삼촌 집에 가죠.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서 강적을 만나요. 자기는 가나안 지역에서 사기꾼으로서 명성을 남겼는데, 저 하란 지역에 외삼촌 집안에 가자 라반이 자기보다 훨씬 더 수가 높은 그런 사기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사기를 당해요. 거기 가서. 이런 경우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담처럼 이 속이기 명수가 속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야곱이 그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제 말년에 가게 되면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자기 아들들이 또 이 야곱을 속여요.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러면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야곱의 일생은 자기가 속인 결과를 철저히 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속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 그럼 리브가는 어떤가? 리브가도 자기가 이렇게 둘째 아들하고 공모를 해서 첫 아들 대신에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면 모든 게 잘 풀리려고 생각했는데, 리브가 뜻대로 세상 일이 그리 굴러가지를 않았어요. 이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자기 아들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생각하기를 조금만 참아라, 잠시 피했다가 오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며칠만 갔다가 오면 된다고 했던 그 시간이 20년의 세월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엄마의 마음속에 날이면 날마다 하루도 걸리지 않고 저 도망자로 간 그 둘째 아들 생각을 안 했을까요? 집 나간 자식에 대해서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돌아올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거짓말 사건을, 사기 사건을 벌이고 난 다음에 리브가는 그 길로 이제 사랑했던 둘째 아들과 영영 이 지상에서는 생이별을 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속여서 물론 의도는 좋았어요. 동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그 동기 자체는 좋았지만은 그 과정 자체가
속임수를 통해서, 사기를 통해서 그렇게 그것을 받으려고 한 이 자체는 잘못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죄의 결과는 온 집안에 결과를 미치게 되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의 언약 계승을 하는 집안이기는 했으나 이렇게 아주 비참한 가정생활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죄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의 아비 이삭과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을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어떻게 확정하시는가? 이건 중요한 장이죠.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떠나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인데 이제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유배지로 가는 과정,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서 가나안 땅을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을, 놀라운 약속을 야곱에게 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28장이에요. 근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란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이 28장이고, 나중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 경계선에 왔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야복강, 또 다른 말로 버니엘이라는 곳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죠. 이 두 번의 사건이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건인데, 바로 첫 번째가 28장이 기록됐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뒷부분에 우리 한번 그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만나는 장면으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28장 10절 건너가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스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든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과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거라리에서 나타났어요. 그때 무슨 약속을 해줬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3대 요소, 후손과 땅과 만국 강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을 그대로 그렇게 해주셨듯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어진 이 언약은 이삭이 계승자가 되었고, 또 이삭에게 주어졌던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는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가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어린 자, 바로 야곱에게 이삭의 언약 계승권이 가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이 어쨌든 야곱이 그 과정에 있어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바로 언약 계성권을 그렇게 획득을 해서 지금 쫓겨나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지금 언약을 다시 한번 이제 야곱에게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누구한테 말해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7차례나, 그리고 야곱에게도 2차례나 해줬는데, 이제는 언약 계승자가 야곱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야곱에게도 직접 아브라함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장이죠. 지금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보게 되면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의 복, 언약의 복이 이삭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또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주고 언약을 맺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듯이 너에게도 약속을 주려고 한다, 그런 말이죠. 지금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그렇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바로 너희의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 두 가지 약속이 반복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것도 뭐예요? 또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더 강화시켜서 그 후손이 얼마나 많아지게 될 것이고 라는 것을 또 강조도 한번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동일한 반복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또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거라, 이렇게 말했죠. 물론 이제 15절은 이 야곱의 당대에 일어날 약속이에요. 지금 이 13절, 14절은 이 언약의 성취는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는 게 전부 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질 때 후손이 땅을 차지하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더 멀리 야곱의 후손이 만국의 복이 되리라는 이 약속은 언제 성취된다고요?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될 것이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성취될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15절은 당대, 그 야곱의 당대에 당장 이루어 주실 약속이 15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이제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도망치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해 줬어요? 네가 지금 도망치지만은 도망친 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가나안 귀환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약속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약속해 줘요? 똑같이 약속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것과 이삭에게 약속해 준 후손과 땅과 만국 강복이라고 하는 약속을 동일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이삭에게 흘러갔고 또 야곱에게 흘러갔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은 그 지난번까지 공부한 가운데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한번 확인만 해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7차례인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이 내용과 가장 비슷해요. 한번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봅시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죠.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 언약을 총결산하면서 여기 핵심 요소가 나오죠. 너의 후손이 뭐처럼 많아진다고요?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될 것인데, 바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 아닌 건 바로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똑같죠 지금 구조가. 그 다음에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 26장 2절부터 5절까지예요. 또 확인해 봅시다. 26장 2절에서 5절까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삭에게 약속할 때 특징이 하나 있죠. 누구한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해준다. 또 야곱에게는 너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바로 너에게 약속해 준다. 이렇게 언약을 계승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별도의 약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 약속을 지금 반복해 준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해준 그 약속을 그대로 한. 그러니까 야곱과의 약속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야곱과의 약속이라는 것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취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언약의 성취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고, 또 야곱에게 한 약속은 뭐예요? 역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서 그렇게 해준 거라, 그런 말이죠.